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보일까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막 꼬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막 걸리는데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자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이 좀 적당하게 있고, 그죠? 그리고 자식이 아주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야 부유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재앙이,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부유한 자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를 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닥치는 재앙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데 어떻게 마음이 부유하고 그 사람이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하면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끼 밥을 우리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부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몹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서머나 교회, 1세기 교회에게 주신, 이 초대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주 이상적인 말씀이고 별로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워낙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판사판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상상으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부유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유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 가운데 궁핍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큰 병 없이 잔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 현대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길 원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궁색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며 영적으로 아주 부유로운 자가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거짓과 욕심으로 삶을 채우잖아요, 지금. 욕망과 욕구를, 육체의 모든 것을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현대는 과학과 물질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적인 부요, 이 물질적인 부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궁핍은 사람들이 일컫기를 능력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가난은, 환난은
가난한 자들이나 능력 없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부유를 추구하고 분석적인 백데이터를 아주 신뢰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분석 잘합니까?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거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신뢰를 해요. 신처럼 모셔. 그리고 과학적인 부여를 숭배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부유한 자로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실질적으로 환난과 궁핍으로 가난한 삶을 사는 아주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궁핍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평온합니까? 서머나 교회가 아주 부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실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외부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가해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현실 그대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좀 설득이 되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안하니까 혹시 핑계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은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어찌해서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부유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말씀하셔야 되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도 모진 박해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탄압받고, 예수를 믿으면 유대지 회당인 쫓겨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나서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절대자이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면 자신은 늘 부유하지 못하고 언제나 궁핍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상을 보느냐,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과 패턴과 그 부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늘 궁핍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서 실상은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하고 가난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궁핍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이 실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실상은 환경의 변화나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력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실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런 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핍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요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환난으로 궁핍한 서머나 교회에 실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고 부유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실상이 아무리 궁핍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실상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존재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고 공상이고 가상 아닙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서머나 교회에 주 하나님은 실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상으로 오셔서 그들의 허상을 다 깨트려 주십니다. 사단의 허상을 다 허물어 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본문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고난이 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에, 재정에 두려움이 오면, 그 고난이 오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실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10절 상반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을 감추지 않고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병에 대해서 환자에게 얘기할 때 숨기고 말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장차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실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서머나 교회 지도자를 옥에 넣고 죽일 시험 기간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옥에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하지만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고통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시험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환난, 우리가 보기에는 그 환난이 너무나 커 보여요.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거명하기도 싫어.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중하게 보이지만 아주 약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환난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줍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충성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는데 충성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아주 은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죽도록 충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허상의 대표인 마귀가 하는 겁니까? 거짓의 대표인 마귀가 하는 겁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허상이나 환상이나 상상에 빠진 사람은 충성하는 척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상이신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게끔 만들어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only son,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척도를 자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충성의 척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충성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서머나 교인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휴머니스트적인 어떤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상이 되시기만 하면 기적의 삶으로 변해요. 모든 문제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실상이 되면 문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실상이 되면 환난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실상이 되면 궁핍은 부요가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로서 환경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끄집어내리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엄청난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행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에서, 그리고 내 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부유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가난하고 궁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몸이 불구덩이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은 가장 풍성한 천국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상으로 함께 하신다면 지옥 같은 나의 마음도 천국으로 변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게 이끌으셨습니까? 의복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모세는 비둘기가 그 위에 새끼를 태우고 가는 것하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끄셨더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물이 가장 나오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산 위가 나오지 않아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근데 광야 중에서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바위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나올 확률이 가장 낮은 바위 위에서 생수를 내시며 풍성하게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세 시대에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서머나 교회가 위대하고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부유한 것은 그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환난으로 궁핍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부유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그들의 부요를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궁핍이기 때문에 그 궁핍은 가장 큰 부요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핍한 모든 상황을 부요함으로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실상으로 사는 겁니다. 승리는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세상이 주는 상상이나 허상이 주는 속임이나 허영이 주는 이상이나 실체가 없는 구름을 잡듯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승리는 본질 되신 하나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허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카더라라고 하는 소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인간적인 상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실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유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주일날. 평상시 때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바이러스를 뚫고 델타 바이러스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유함을 느껴요? 가난해 봐야 부유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봐야 부유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없어 봐야 부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배고픔과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내모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움을 체험하고 처절함을 깨달아야 천국의 아름답고 좋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궁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왜 부유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천국의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궁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부유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얼마든지 궁핍하고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궁핍은 뭐가 된다고요? 부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합니다. 주님이요 정확하게 사단의 회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비방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받고 살아왔던 유대인의 가문이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실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대인의 회당이 가진 실상을 알려주고 거기서 떠나게끔 만들어요. 주님이요 실상을 보여줄 때는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 아무리 아름답고 거대하고 좋을지라도 사단의 회당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금도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왜 사단의 회당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줄줄이 외우고 다녔어요. 12세가 되면요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다 외웠어요.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성경에 생명을 걸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전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아주 탁월한 초대교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과 함께 서머나 교회 10명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모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 가장 이게 죽을 때 힘든 게 뭐냐면 참수형은 편해요. 제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편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이렇게 물려 죽는 것도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 순교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화형으로 죽는 거예요.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죽는 거예요. 너희들 중 몇 명을 죽인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과 함께 성도들 10명을 화형으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화형이 일어날 때 언제 하시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뭘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이랑 뭐 중요하게 여겨요? 안식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폴리갑과 함께 이 서머나 교회 10명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죽인 기일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에,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안식일에 폴리갑과 함께 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걸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도 사단의 회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은 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여기 위에 와이사스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상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부패하고 부요를 상실하고 궁핍한 우리를 하나님의 부요로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유혹해서 함께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환난으로 궁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구덩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끔 해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인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진 구체적인 종말론적인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 그 성스러운 혼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과 달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주님께서 만드시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으로 살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부요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풍성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허상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주는 궁핍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이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자신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찌질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실상으로 모시고 살면 환난 중에서도 궁핍함이 아니라 부여를 누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승리는 실상으로 사는 겁니다. 실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는 세상이 주는 허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살아나신 승리의 본질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랍니다. 승리의 실상이 되시고 죽음에서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궁핍에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에서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비대면으로 생활과 사업과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에서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으로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부유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나오셔서 팬데믹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